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수준으로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수준으로 사는 이유. 오늘 김근희 집사님 백은 광주에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고요. 아마 우십사님도 아마 내일이 또 공휴일이라 누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수준으로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내가 지금의 삶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사는 이 수준으로 사는 이유는 환경과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서기관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말하는 9장 4절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숙고하고 품고 있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을 먼저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내용보다도 그들의 안에 품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계속 이 수준에서 살고 있는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들 때문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는 생각의 구조, 곧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급변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의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챗 GPT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건 GPT, 제미나이, 클로드, 요 세 정도를 쓰고 있는데, 클로드라는 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AI인데 이 AI가 다른 AI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정한다고 할까? 그것들을 다른 AI들을 이용해서 AI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AI들은 추론이라는 걸 합니다. 추론. 이게 추론의 영역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추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정보들,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론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가 생각할 때는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내용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속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짓고 있습니다. 거긴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수많은 정보들을 저장해 둬야 되는데 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뜨고 있는 거죠.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GPU가 필요한 그런 그 컴퓨터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이제 칩들이 필요한데 여하튼 간에 세상에 있는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논문과 자료들과 사진과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저마다의 생각, 사고들을 다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론을 이끌어내서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년을 살아왔던 25년, 27년, 아니면 30년, 40년, 50년, 60년, 근 100년의 세월을 살아온 것만큼 수많은 정보의 데이터들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속에. 그것이 어디예요? 카르디아라는 곳이죠. 이 카르디아라는 곳에 내가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미 다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는 지금 수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유대인들의 그 사고의 방식을 아셨어요.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를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뭐 한다고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해받은 전통, 그 전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랍비들이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들의 구전으로 전하고 소위 말하면 이게 구전으로 전달되어지기도 하지만 손으로 전달되어지는 것도 전통입니다. 우리가 기술 같은 것도 전통으로 이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기능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대부분 구전으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전달이 되어지는 어떻게 전달되어졌느냐? 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래 공경해야지.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부모님 어떻게 공경해요? 물질로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로 공경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런데 실상은 또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것은 괜찮아.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그냥 없는 것처럼 돼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고요? 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손을 씻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전통.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이 너희 이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손을 씻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 속에 있는 게 더 악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평생도록 살아온 환경과 여건과 경험치, 내 교육 수준,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적인 조건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인 것들, 교회에서 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돈은 벌기 어려운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왜? 내 학력은 이러니까. 내 수준은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난 이런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해.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거니까.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니까. 그리고 이건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가 내 안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큐티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도서관이란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따온 건데,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의 책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책들, 그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해서 나의 삶의 수준을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부정적인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쌓여져 있는 그 정보들을, 카르디에 안에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규정해버립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날씨는 이래, 지금 삶은 이래, 생활은 이래,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반복해서 저장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클로드라는 거를 이제 AI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이 프로젝트는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조경에 관련된 거, 목회에 관련된 거, 아니면 삶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목들을, 중요한 주제들을 나누어 놓습니다. 거의 주제들을 나누어 놓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소위 말하면 목회에 대한 거라면 E.W. 캐년 목사님의 관점이 주된 거야. 그리고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의 관점들, 소위 앤드루 오메게 목사님, 아니면 또 누구죠? 하여튼 그런 영적인 목사님들에 대한 관점들을 미리 입력을 해놓습니다.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데이터 센터의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거기는 이단 것도 있고요, 아주 전통적인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거기서 핵심적으로 뽑아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믿음의 말씀의 정보에 대한 것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원어로 분석을 해. 제가 이걸 사용할 때 이 본문 말씀에 이 부분 이런 단어들을 원문으로 분석을 해줘. 그럼 원문의 분석과 크리스 요아킬로메 목사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말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것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정보들을 끌어오기 전에 이것은 옛 것이야, 이건 옛사람의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율법적인 거야. 그러면 내 삶에서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야? 진리가 무엇라고 하고 있는지. 아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원래 나는 이 정도야가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추론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AI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카르디아에 있는 정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리지 않으면 자꾸 그것을 끌고 옵니다.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쓸데없는 것들은 책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주석이고 뭐고 다 갖다 버렸어요. 왜?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느 순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잘못된 정보들은 온전히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사용했던 본문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손을 씻는 것, 이것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수준으로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전통, 데이터 때문입니다.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거요?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그리고 바른 고백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운 생각들, 사회에서 배운 것들, 실패해서 만들어진 생각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그 말들,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내게 말했던 그 말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글씨를 좀 못 썼거든요. 글씨를 못 썼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크면서 지금 이렇게 휘갈겨 쓰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 선생님 이제 저 글씨를 잘 쓰신다고, 너무 멋지다고. 근데 옛날 그게 박혀가지고 난 글씨를 못 써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명필입니다. 아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전통을 따르지 마십시오. 어른 세대에 있었던 좋은 전통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일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싸우거든요. 철물점 가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아들하고 일한다, 그거 어떻게 일하냐고. 내가 아는 그 미장하고 조족하는 분들, 건설 현장에 있는데, 아들하고 일하기는 하는데,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아빠는 윽박 지르고, 아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은표 형제가 어떻게 저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장을 꺾으면 돼요. 내 주장을 꺾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저는 조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익히고 배운 것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으로서, 먼저 살아온 어른 세대로서의 이 일에 임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의 세대에서, 아들 세대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따라줘 볼 필요도 있어요. 그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옳은 것만은, 진리만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얼라이먼트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왜 방법이 하나 계속 손 씻는 것만 얘기하는 거 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은 손 씻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도 먹을 수 있고요. 안 씻길라 벼 타작할 수도 있고요. 뭘 하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멘?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이것이 왜 다른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이버를 만든 사람들, 네이버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건 결국은 뭐요? 나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입으로 말씀을 인정하면서 마음에서는 옛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내 사고방식에 더 깊이 있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읽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성령 인도의 수준이 육신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귀찮지만 반복해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 내 안에서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수준으로 사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이 수준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실패를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불가능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믿음의 기본 과정인 것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이것이 다 어디 있어요? 말씀의 고백집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의 그 큐티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추론이 올바르게 나옵니다. 추론이 올바르게 나올 때 말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패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수준의 삶에서 사는 이유는 내 생각의 수준입니다. 우리 생각의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